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이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을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라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리하지 아니하시거든 청하건대 내 영 암논의 왕과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제들에게 영화를 하려거든 너희는 이제 암논 마음의 힘으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나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영 신하의 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을 만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하스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비싼 암논으로 여러 사람이로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일어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4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또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며 연약한 자, 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죄의 영향력에 의해서 죄로 인해서 그 죄가 그 다윗의 가정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특히 첫 번째 다윗이 범했던 첫 번째 죄는 간음이었죠. 그런데 이 간음이 자기 아들이 자기의 딸을 간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범죄는 살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암몬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우리아 장군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정말 오늘 또 말씀도 보면 정확하게 이 13장에서 11장에서 행했던 다윗의 그 죄악이 13장에서 그대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똑같이 갚으셔요. 그러니 우리가 죄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무섭게 여기지 않고 쉽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일어나게 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정말 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어리석은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어리석은 일들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 어리석은 일들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을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년. 그러니까 사실은 암논이 이 다말을 범하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2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이 살인하는 이런 일이 사실은 안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회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회개할 시간을 주어줘요. 그런데 회개할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뭘 바로잡으려고 해야 하는데 바로잡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왜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 다윗의 가정 문제였기 때문에, 가정에 일어났던 이 문제였기 때문에, 왕자가 다음 보위를 이어받을 장남이 그렇게 안 좋은 일을 행했다는 것이 백성들 사이에 들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곧 다윗의 장자였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아끼고, 그래서 징계하지 않고 화만 내고 그리고 마른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압살롬이 2년 동안 칼을 가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몇 년의 시간을 들이냐면 2년을 시간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 암논을 죽이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그 일이 있어가지고 이 왕을 먼저 청합니다. 아마 압살롬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왕과 왕의 신하들이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아주 굉장히 이 압살롬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뒤에 가서 보면 이 다윗의 왕위를 빼앗잖아요.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왕이 자를 안 만나주니까 뒤에 가서 보면 이 요압의 밭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실은요, 이 압살롬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생기기도 엄청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자르는데 이 문 여인들이 다 압살롬을 보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렇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하면 압살롬에서 제일 멋있는 것이 머리야. 이렇게 휘날리고. 그 정도로 사실은 생기기도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고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요. 그리고 지혜도 있어요. 그리고 결단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요.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복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압살롬의 전 인생입니다. 이게 여기만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돌아와서 요압의 계략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는데 요압이 이 왕을 못 요압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요압에게 복수합니다. 그리고
왕이 또 만나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또 복수합니다. 다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그의 인생의 그 모든 그런 생각은 뭘로 점철되냐면 복수입니다, 복수. 그는요, 어쩌면 암논 다음에 암논이 지금 자기 누이를 범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왕권에서 탈락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왕이 누구냐면 어쩌면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오늘 말씀도 보면 그의 인생을 어디다 투자를 하고 있냐면 복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복수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사용할 수 있고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도 있고 뭐 생긴 것도 잘생기고 아름답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다음 차기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마 암논 다음으로 세운다고 하면 압살롬이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암논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암논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요 아픈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4살짜리 애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뒤집어져가지고 으아 이러고 막 이렇게 이 몸을 이렇게 해서 막 뗐어요. 마치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시름시름 앓고 아파가지고 그러고 막 파리에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벌벌 일 없고 볼품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볼품없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 인생을 걸어요. 자기 인생을 걸어요. 볼품없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압살롬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복수 하나로 자기의 인생을 전체를 걸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요, 복수에 우리의 전 인생을 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사람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응징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자기가 응징한다고 해서 그 응징이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그 소설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유명한 게 있죠. 그런데 이 심장 부위의 살을 도려내라고 하죠. 그걸 안 지키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유대인 상인이 악감정을 품고 다른 것 전혀 받지 않고 아이간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맞다, 네 말대로 했는데 살을 도려내되 피는 흘리지 말고 도려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피를 흘리지 말고 도려낼 수 있습니까? 아니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그대로 해라. 피를 흘린다는 소리는 없잖아. 정확하게 살만 도려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못하죠.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복수라는 것이요, 정확하게 살만 도려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복수는요, 피까지도 도려내고요, 결국은 자기가 응징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어느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심판은 항상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징계를 내리는 것도 그 양과 그 크기를 결정해서 그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나는요 정확하게 복수 못해요. 내가 과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한 것보다 더 과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과하게 한 걸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정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복수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수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죠, 그 말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자기의 진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멋진 복수가 무엇이냐면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 보란 듯이 그 사람보다 더 잘 살면 그게 진짜 복수가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응징하셔요. 다 갚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용서하면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머리에다 숯불을 쌓아놓은 거래요. 그래서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원수 갚기 시작하니까요. 그의 인생이 복수로 점철되는 겁니다. 복수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복수에 사용하지 마시고 용서와 사랑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축복하고 그러면요. 내가 만약에 복수하면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면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나은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쓰겠어요? 우리를 안 쓰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끄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암논입니다. 암논은요, 차기 왕이 계승자예요. 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자입니다. 그런데 암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사람을 기록하냐면 욕심을 채운 사람으로 기록돼요. 그래서 암논이 두 번 등장합니다. 딱 두 번 등장하는데 이 암논이 13장에서 두 번 등장합니다. 두 번 등장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동생을 범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술 취해가지고 즐겁게 하다가 죽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둘 다 어떠한 사람으로 나오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라고 했어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암논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암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암논 같은 사람을 보고 레위기 20장 17절에 이렇게 자기 누이를 범하거나 자기 형제를 범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압살롬이 죽이지 않더라도 암논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압살롬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요. 암논에게 말씀하셨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자녀도 없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끊어지는 거죠. 백성 중에서. 자신의 그 정욕과 자기의 즐거움을,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압살롬은 복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이고 이 암논은 자기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바친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놀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걸고 즐겼던 사람입니다. 죽을 때 오늘 어떻게 죽습니까? 가장 즐거울 때, 술 마시면서 가장 즐겁고 그렇게 즐거울 때 바로 그때 죽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고기가 이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죽이셔요. 탐욕을 가지고 고기 달라고 막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기가 이사이 있을 때, 아마 이사이 있다는 것은 맛있다 할 때 죽는 거예요. 그 정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울 때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그 육신이 막 너무 좋아서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즐거워할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욕심이 채워지는 그 순간에 데려가셔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부자에 대해서 말해요. 이 부자도 소출이 많으니까 내가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다가 그 소출을 다 가득히 채워놓자. 그러고 나서 영혼아 이제 여름에 쓸 물건을 가득 준비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이 부자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러니까 부자도 아마 그 말씀도 보면 똑같습니다. 가장 즐겁고 가장 좋고 내가 이제 채웠다. 내가 이 곡간에 가득 채웠다. 채웠다. 먹고 즐거워하자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와서 돌아갈 때 이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죠. 원래 그 엘리사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전혀 한 개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 게하시가 너무 마음이 속상해 가지고 가서 내가 뭐라도 좀 받아야겠다고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요. 잠깐만요. 서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쓸 게 있는데 옷 2벌하고 은 1달란트만 달라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은 2달란트 주고 옷을 2벌 줍니다. 새 옷을. 아마 그걸 숨겨놓고 나서 이 엘리사한테 딱 나가는 거죠. 기분 좋았을 거예요. 왜요? 가득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2배로 얻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보고 말하죠. 그리고 이 게하시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물러날 때 문둥병이 그에게 발해서,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은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 문둥병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지죠. 게하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때 엘리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에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아마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선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 끝까지 이 게하시가 쫓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 게하시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또 뛰어난 선지자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직분을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욕심을 채울 때요, 곧 죽어요. 욕심이 채워질 때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꾸 우리가 족한 줄을 알아야 하는데 더 그런 거예요. 괴물 같아요. 우리 막내가 보는 만화 영화 보면 이런 그 괴물들이 꼭 나와요. 이러고 이렇게 이런 괴물들이 나와요. 그런데요, 사람의 모습들이 꼭 이런 괴물 같아요. 사실은 족하거든요. 여러분, 부자도요, 새끼밖에 못 먹어요.
뭐 부자 그러면 막 맛있는 음식 해도요. 제가 생각할 때 밥 먹으나 고기 먹으나 배부른 거 똑같아요. 오히려 고기 먹으면요 요즘은 안 좋대요. 그러니까 성경 이 왕들을 보면 왜 왕들이 빨리 죽습니까? 거의 대부분 왕들이 왜 빨리 죽어요? 예, 맛있는 것만 먹어서 그래요. 예. 결국은 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거의 왕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요 꼭 뭘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다가 죽어요. 조선왕조 실록 보면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다가 죽습니다. 그게 얹혀가지고 죽거나 체해서 죽거나 그래요. 왜요?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암논도 자기의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죽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족한 줄 알고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라고 회개한다면 아마 그는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욕심을 채우다가 결국은 어리석게 그의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길 바랍니다. 돈 좋지만, 저도 참 좋아해요. 물질을 좋아하지만, 여러분,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거요. 주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난 돈 없어가지고, 난 이제 죽었다. 이 정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예. 정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필요한 거 보내주시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 욕심 안 부리면 오히려 물질이 막 따라갈 거예요. 근데 욕심 부리니까 자꾸 욕심 부리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 세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은 암논의 죽음에 관여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청을 들어가지고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말도 누가 보냈습니까? 다윗이 보냈어요. 다윗이 그 아들들의 청을 그대로 다 들어주어서 그 들어준 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마 암논도 사랑하고 아마 압살롬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도 보면 이 39절에도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라고 돼 있고 39절에도 다윗 왕이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암논이나 압살롬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아들바부. 어떻게 보면 아들바부. 아들을 이렇게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냐면, 말씀해 보면, 이 아들의 이 죽음에 또 자녀의 이 정말 죄를 짓는데 누가 일조를 하냐면, 다윗이 다 일조하고 있어요. 다윗이 다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죽음이 바로 다윗의 죄와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약점이 뭐냐면요, 징계하지 않아요. 나중에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압살롬이 돌아왔으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네가 무슨 일 잘못을 했고 네가 어떻게 했다고 하면서 징계를 해야 하잖아요. 또 사실은 여기서 얼마든지 압살롬을 데려와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초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이 그술왕 달메는 이 아람의 한 부족 국가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압살롬을 강제로
군대를 동원해서 압살롬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사실은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압살롬의 어머니가 구스랑 달메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집으로 아마 도망갈 것도 다 정해놓고 이 압살롬이 아주 치밀하게 했던 거죠. 다윗이 얼마든지 그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냉원을 하고 하든지, 그리고 자기보다 더 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윗이 군대를 동원하거나 아니면 외교사절을 보내서 압살롬 내놔라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제일 강한 나라예요.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듯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를 통해서 다 승리하고요. 가장 지금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내리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도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만나지 않은 것이 다예요. 만나지 않은 것이 다예요.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까요? 압살롬을 사랑하니까요. 압살롬을 데려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손으로 징계를 내려야 하거든요. 압살롬을 데려오면 이제 뭐 감옥에 보내든지 살인죄니까 하여간 뭔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징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전체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내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야 다윗을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다윗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더 다윗이 나은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징계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사랑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다 받아주고 오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 뭐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계를 내리셔요. 오늘 다윗의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이런 징계를 냅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그렇게 지금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또 누구냐면 다윗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 그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용서한다고 해서 징계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음에 또 해요. 징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 큰딸이 4살 때,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모르겠어요, 기억에. 한 번을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사달라고, 내 기억에 뭐 사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맞았어요. 앞으로 떼쓸래 안 떼쓸래. 그 이후에요, 한 번도 다시 뒤집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았죠. 둘째도, 왜냐면 제가 성경에서 지혜를 봤으니까. 둘째도 또 한 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도 맞았어요. 막내는
언니들한테 그 소리 들어가지고 안 해요. 여우. 여우. 벌써 혼날 줄 알고 안 해요. 떼쓴다 그러면 아니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왜냐면 언니들이 얘기해 준 거야. 아빠한테 맞으면 엄청 아프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뭐 100대 맞는 것보다 더 아프대요. 왜냐면 때릴 때 확실히 때리거든요. 아이가 정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막 화내가지고 막 때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냉정해져서 때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TV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아이가 문제가 왜 생기냐면요. 그 아이가 잘못됐을 때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사랑하니까 예뻐하니까 그대로 받아주니까 그 아이가 잘못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훈계하는 법도 가르쳐줍니다. 부모가.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고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그리고 잘못됐으면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니까 아이가 고쳐져 가요. 근데요, 보면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아이가 막 어린 그런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보면 큰 교회 있을 때 보면 그냥 아이가 해라는 대로 다 해줘요. 아이가 해라는 대로 다 해줘요. 결국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계와 용서와 징계는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만약에 바로 징계하고 이 압살롬을 찾아와서 징계하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잘 양육했으면 그 뒤에 어려움은 압살롬을 통해서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 아들이 자신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기 아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다윗이 지혜롭지 못하고 사랑만 해서 그래요. 사랑만 해서. 사랑한다고 정말 징계하지 않는 것을 사랑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어리석은 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어리석은 일들이 나와요. 복수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징계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것을 알고 여러분 이 지혜를 얻으셔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